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은 총 62절까지 있는 긴 본문이고 소단락으로 나누어 보아도 11개의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는 것만큼 많은 이야기가, 다양한 이야기가 구성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9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본문인데 산 이름이 변화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래서 이 본문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았더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죠. 9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본문이 이 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과 흔적과 존재의 증명과 모든 내용물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9장까지 지금 보여주신 어떤 사역의 내용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이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의 결과물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 결과, 열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이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밝히시는 장이 9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리스도로만 보여주다가 이제는 내가 왜 왔는지를 보여줄 때가 됐어라고 하는 어떤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언급하시는 장이 9장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장 20절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고 21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당시에는 아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 한마디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다가 9장에서야 드디어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목적으로서 오셨는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장이 9장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고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의 그리스도인데 이 기독교의 신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가장 비참한 고난한 현장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사건이었던 거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광만 가득한 종교라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아도 다 오겠죠. 왜요? 영광만 가득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는 영광만 가득한 종교는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지만 그 방식은 영광만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선언이고 선포죠. 누군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너 나를 따라오려면 나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도 많이 벌게 해줄 거야. 집도 줄 거야. 너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다 챙겨줄 거야. 다 도와줄 거야 라고 해야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어느 누가 너 나 따라오면 이제부터 개고생이야. 죽을지도 몰라. 너의 존재를 다 버려야 될 거야. 너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라고 두려움을 주냐고요. 이거는 진짜만 할 수 있는 선언이자 선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만,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가 저는 영광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영광을 보지만 내가 교회를 더 섬기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힘들죠. 천안에서 2장을 맡아가지고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분명히 알지만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광만 가득한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 본문 앞에 설명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의 고난의 선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해. 그런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이 나는 거예요. 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졸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얼마나 피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졸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덧 잠결에 갑자기 깨어서 베드로가 쳐다보게 되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흰 옷과 광채와 빛과 진리가 막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봤더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그 셋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러면서 표현되어지길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집을 3개 지을게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쓰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주고 하나는 모세를 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같이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호련히 사라지더니 예수님만 남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베드로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도는, 교회는 영광의 그리스도와 동시에 고난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영광의 그리스도만 원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누가복음 6장 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해가 뜨기도 전 그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고독 가운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고독이 먼저 있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역으로 가는데 우리는 가끔 사역을 하다가 안 되면 공동체를 찾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고독의 시간이 먼저 있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독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거죠.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 시간, 영광의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시간. 2026년 표어가 뭐합니까?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인데, 부르심을 따라가 상승하는,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시간,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라고요.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상승과 회귀가 있다라고 했었죠. 상승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일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갈 때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상승처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광에 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 부르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요? 반드시 회귀. 세상을 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섬기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회귀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마도 그 영광에 심취한 나머지 그 영광의 시간만 지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산 위에서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고 졸았는데 그 졸다 잠깐 깨어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냥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 거죠. 먹지 않아도 배부른 상태가 돼버린 거죠. 늘 세상 가운데 피곤함이 찌들어 있던 그 베드로,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아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졸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피곤함에 쪄들어 있는 베드로가 산에 내려가면 자기 좀 고쳐달라고 계속 찾아올 거고, 예수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될 거고, 새벽이고 밤이고 밤낮 없이 사역의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그 베드로가 산 위에 있어 보니 얼마나 기뻐요.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 거하는 영광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좋아요,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리스도와 동시에 고난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 네팔 다녀왔을 때, 그리고 가끔 뭐 워라벨 사역 가거나 한 일주일 이상 캠프 사역을 하거나 현장을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비울 때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혼여행 가보신 분, 해외여행 좀 그때 그랬었죠. 잠깐 호주에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다고, 시간여행한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현장에서 한 일주일 열을 보내다 보면 현실에 돌아와서 현실 복귀가 안 돼요. 진짜 이게 막 하기 싫다. 왜일까 고민해 보면 늘 우리의 삶은 약간의 긴장감은 있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돌아와서 씻고 자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다가 한 달에 월급 한번 받고 적금하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쓸까 궁리도 하고 아꼈다가 또 한번 사치도 좀 부렸다가, 그 모든 게 사실 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긴장감이 없어진 상태가 여행 같은 건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라는 어떤 나의 나태한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던 것 같은 거예요. 현실 복귀가 잘 안 되는. 저는 어쩌면 베드로가 그러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산 위에서 그냥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예수님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그렇게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건데,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광은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산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존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함께 있지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산 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산 아래를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존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쩌면 영광만 누리는 삶을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고난을 아직은 모르죠. 처음 선언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알고 보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건 뭐예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점.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분리된 교회,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도성을 쌓고 그냥 우리끼리 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광만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길 소망하는 교회, 영광의 교회, 고난의 교회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 이후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 해프닝이 벌어져요. 어떤 해프닝이냐면 37절부터 4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해프닝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급하게 쫓아오더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보자마자 지금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9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못 고쳤을까? 왜? 정확히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주님 만나야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 9장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서 해석해보는 건데, 그 뒤에 본문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지 봤더니 46절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 본문 이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49절에서 50절에 또 다른 사건의 본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못 고치고 있는 거죠. 왜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유추하게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그 능력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이 능력이 자신의 입증 도구로 사용되길 바랐던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서로 더 크고 누가 서로 더 위대한지, 누가 더 오른팔의 제자인지를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유추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할 때 그 능력이 사용되지가 않는 거죠. 왜요? 이 능력이 내 입증 도구로만 사용되길 원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봐봐 보여줄 거야. 많은 소리 냈겠죠. 막 슉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닐까요?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겠죠. 안수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기도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이게 어떤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봐, 내가 고쳤잖아. 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아. 내가 진짜 참된 죄자야 라고 하는 자신의 증명 도구로 사용되길 바랐던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게 된다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49절에 요한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옆 동네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누군가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달려와서 주님께서 고자질하는 거죠. 주님, 저 동네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고자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세상이 좋아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아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꼭 우리가 해야 돼? 그거 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지금 막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의도와 제자들의 마음을 파악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선한 일이 벌어지면 그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꼭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거죠. 꼭 우리 교회가, 꼭 우리가, 내가 그 사역을 해야만 하는가로부터 고민해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 한번 같이 적용해 보길 원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요, 앞으로의 제자들의 모습을 교회로 치환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보길 원하는 거는, 교회는 그냥 산 위에서 영광만 누리는 존재로 모이는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산 위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죠. 주님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뜻을 발견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 말고요. 교회는 안전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물론 교회도 끼리끼리가 어느 정도는 있죠. 좋은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얼마나 편안해요. 안전해요. 평안해요. 내 이야기를 나누어도 다 잘 들어주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끼리 만나고 이게 지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런 일도 다 그만두고 관계 맺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안에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회귀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명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상을 치료해야 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자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라고 하는 어떤 상대주의에 빠져서, 능력주의에 빠져서 그 능력을 자기 교회를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그 교회를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건 아닌가. 그런 성찰을 우리에게 해보게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능력, 평안할 수 있는 능력, 실제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진짜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 그 말이 안 돼. 그건 이론이야, 가짜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저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같구나, 유토피아 같아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이미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는다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겠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입증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는 나 봐봐 너네 안 되지, 우리 교회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경쟁주의에 빠지면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교회가 천국이면서 동시에 지옥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남아있다면, 여전히 능력으로 어떤 평가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다면 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중에 하나님의 일이 건강하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저는 다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그걸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지 않아도 그 건강한 문화와 선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을 받았으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내년의 주제 뭐였죠?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 아멘. 두 가지예요. 부르심을 따라를 꼭 기억해야 되고 세상을 품는다라는 방향성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년 2026년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승하는 시간, 부르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꼭 기억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방향을 돌리는 거죠. 회귀하는 것. 상승과 회귀를 반드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이제 끝나고 발표해 주시겠지만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되게 빠르죠? 내일부터 이제 철거서부터 천천히 공사가 시작되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맞나요? 기쁘시죠? 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게 없겠지만, 아무도 없겠지만 이것이 또 우리의 입증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봐, 이만큼 모였어. 3년 만에 150명이 됐고 이제 그래서 예배당도 이전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입증의 또 도구가 되어버리면 여전히 그 능력이 왜곡되어지고 상실되어질까 봐도 한편의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백할 사람은 없겠지만 무의식 속에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연약함은 늘 그것이 살아나요. 봐,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잖아. 질적 평가, 양적 평가 동시에 우리 다 이렇게 됐잖아. 좋은 거예요.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 도시의 메인스트림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당시 우리의 입증의 도구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단 한순간도 훼손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내일부터 또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